부처님이 전하는 자유의 길. 2500년 전 한 남자가 자신을 죽이려 한 살인자를 용서했습니다. 그는 왕자였고 부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SNS 댓글 하나에도 밤잠을 설칩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부처님이 전하는 용서의 진짜 의미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살아오면서 용서하기 어려운 상처를 경험합니다. 신뢰했던 친구의 배신, 가족 간의 깊은 오해,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사업 파트너의 배신. 이런 상처들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신 분들은 압니다. 세월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처는 단단하게 굳어져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혼자 차를 마실 때,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그 기억은 불쑥 찾아와 하루를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독화살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독화살을 쏘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화살은 상대방이 쏜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었던 상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쏩니다. 그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분노하고 복수를 상상하면서 스스로를 더 깊이 상처를 입힙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 결과를 보면 과거의 상처를 반복적으로 떠올릴 때 우리 뇌는 그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혈압이 상승합니다. 10년 전, 20년 전의 일이지만 우리 몸은 지금 당장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고통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원한의 감옥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 감옥에 가둡니다. 가해자는 이미 우리 삶에서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편안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우리는 여전히 그 기억의 감옥에서 매일 고통받습니다.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다. 먼저 타는 것은 자기 손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할 때 그 감정의 열기로 가장 먼저 타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현대의학도 이를 증명합니다. 만성적인 분노와 원한은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면역력 저하를 일으킵니다. 우리 세대는 건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가족 부양하느라 건강을 돌보지 못했던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고 싶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원한이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용서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오해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그 일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용서가 약함의 표시이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용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여기서 사랑이란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입니다. 스스로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려는 연민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선택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평화로울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30년 전 사업 파트너였던 친구가 공동사업 자금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그 일로 가게를 잃었고 빚을 떠안았으며
가족들까지 고생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분은 그 친구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잠들기 전 매일 그 사람을 떠올렸고 우연히 그 사람과 비슷한 외모의 사람만 봐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고혈압과 협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30년 전 이미 자기 삶에서 사라졌는데 자신은 30년 동안 그 사람과 함께 살아왔다는 것을요. 상대는 어디선가 편하게 살고 있는데 자신만 매일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한 후 그분은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그 고통에서 풀어주는 행위였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그 원한의 무게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버리면 고통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한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정의 실현에 대한 집착, 상대방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무관심으로 또는 이기적인 선택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완벽하지 않은 인간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방식대로 행복을 추구하다가 무지와 탐욕과 두려움에 이끌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도 괴로움 속에 있는 존재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생기면 원한의 단단한 덩어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여전히 그 일은 잘못된 것이고 상처는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념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분노와 상처를 억압합니다. 부처님은 억압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마음 챙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인정하고 그것이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배신당했을 때 분노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억울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구나. 이 분노가 내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구나. 이 분노가 내 어깨를 무겁게 하는구나. 이렇게 관찰하십시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한 분노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파도가 일었다가 사라지듯 감정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붙잡지 않으면 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기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행복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친절할 때입니다. 상처받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힘들었구나. 많이 아팠구나. 견디느라 수고했어. 이것이 바로 자기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타인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비가 먼저입니다.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을 건네십시오. 오늘 하루도 평온하기를. 간단한 말이지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 이것이 자비 명상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고통을 생각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도 내면에 깊은 상처와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행복하고 평온한 사람은 타인을 해치지 않습니다. 배신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이들은 모두 내면의 고통을 겉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해는 우리를 원한에서 해방시킵니다. 상대방도 불완전한 인간이고 고통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네 번째 단계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분별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반복적으로 해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용서는 마음속의 원한을 내려놓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다시 상처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평화와 외부 관계는 별개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용서하되 현실에서는 건강한 경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적이었던 가족 구성원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고통받는 존재였고 그들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거리는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감사할 것이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입니다. 그 힘든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더 연민 어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고통을 겪었기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신뢰했던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일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요. 그리고 그 경험 덕분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넬 수 있게 되었다고요. 이제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습니다. 50대, 60대, 70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뒤에 남겨둔 날들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여전히 과거의 원한을 붙잡고 고통 속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평화롭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남은 생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가장 무거운 집착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가벼움을 경험합니다. 마치 수십 년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을 느낍니다.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원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매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어떤 날은 다시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부처님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오늘 하루만 그 원한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일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현대 심리학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용서를 실천한 사람들은 우울증이 감소하고 불안이 줄어들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도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 건강이 개선되며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용서는 단순히 정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세대는 힘든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겪었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도 많습니다. 이제는 그 상처를 치유할 때입니다. 남은 생을 고통 속에서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며 평화롭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집착과 분노와 무지로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희망도 주셨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희망입니다. 그 길은 용서입니다. 자비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이 길은 험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용기, 평화를 선택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평화로울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것이다. 간단한 말이지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매일 이 말을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서서히 변화합니다. 용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오래 고통받았습니다. 이제는 평화로울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우리의 마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원한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평화로 가득 찬 마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당신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자유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평화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용서는 현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현재를 고통이 아닌 평화로 채우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우리 자신을 사랑합시다. 우리의 평화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랜 원한을 끝냅시다. 남은 생이 평화롭고 자유로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